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159쪽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그런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붙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죠.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인 되심을 믿고 맡기고 있는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런 이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을 때에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한숨이 느껴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이 질문이 나를 향한 질문은 아닌지, 혹은 우리 교회를 위한 그런 질문은 아닌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 조금만 일찍 더 오시지. 조금만 일찍 오시지. 주님께서 일찍 오셔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늦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르다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예수님은 그 슬퍼하는 자매를 보시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을 옮겨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무덤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기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믿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도 또 이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기적을 보고 또 이 기적을 듣고 자신들이 그동안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길까 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믿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누렸던 그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예수를 믿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은요, 심지어 성령에 의한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병의 근본 원이었던 귀신을 쫓아내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해요. 야,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틀림없다. 이 사람은 바로 메시아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빈정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분은 정말 메시아야, 이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야 라고 외치기 시작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의 외침, 그 사람들의 그 확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가 한 일은 마술이다. 소매자락에서 마귀의 속임수를 끄집어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것일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표적을 귀신의 일로 바꾸어 놓고 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목적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가르치셨고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또 다른 표적을 구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왜냐하면 표적이 부족해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표적이 부족했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표적은 충분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표적이 없어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악하고 음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 어떻게 해서 악하고 음란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듣고도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왜 믿지를 못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귀가 있어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셔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들을 줄 못하는가? 들을 줄 알지 못하는가? 왜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못 듣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행한 것을 행하느니라. 들은 것을 행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아버지는, 우리들의 선조는 아브라함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일을 행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을 행하라라고 하면 묻지 않고 할 일을 행했습니다. 희생제물을 바쳐라라고 하면 희생제물을 바쳤고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올렸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부주 중에 선서를 대접했던 그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종 멜기세덱에게 12주를 바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아브라함이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그들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의 아비는 마귀였습니다. 그들은 마귀에서 났습니다. 하나님께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마귀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는 거짓의 아비에게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때 듣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셔요. 너희 행동이 과연 옳은가 한번 판단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4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빛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향해서 빛을 불러내신 창조주이시죠.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두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둠의 역사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스코토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위에 있고 이 흑암이 바로 소코토스입니다. 흑암이 바로 어둠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1장 4절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을 하나님께서 밤이라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흑암과 어둠은 호세크, 스코투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밤이라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밤이 뭐죠? 밤은 낮을 반드시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둠은 빛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죠. 밤은 반드시 빛으로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빛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밤은 빛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마치 밤이 낮이 되기를 싫어하여서 버팅기는 것처럼 고집을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빛이 와서 낮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밤이 낮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낮이 되기를 싫어하여서 고집을 부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빛이 왔는데 어둠은 적극적으로 그 빛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빛이 비추고 있는데 그 빛을 내가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 빛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빛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표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빛을 취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빛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일이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교회 밖에 있으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은요,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가신 일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둠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빛을 싫어해서 어둠 속에 갇혀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속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데 속 사람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실상 속에는 아버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두려운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셔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잃은 양을 찾는 심정으로 중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잃은 양을 찾는 심정으로 중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교회 문제가 내 문제인 것을처럼 여기면서 그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성해야 됩니다. 간성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내 사랑을 투입하면서 간성해야 됩니다. 왜 간성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간성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기도의 어떤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간성하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을 내가 그 기도 안에 투입하기 위해서 간청하는 겁니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을 투입하는 겁니다. 내가 내 교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에 내 사랑,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내가 투입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간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투입하려고 간청하는 겁니다. 사랑을 투입하라고 간성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사랑을 투입하기 위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 개인을 위한 기도는 나의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의 믿음 플러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변화가 없느냐고,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왜 말씀을 들어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왜 변화가 없느냐고, 여러분 원망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잃은 양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기왕이면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의 아버지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나는 어떻습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좀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내 삶 주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아닌가? 그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간에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어둠이 빛이 싫어서 마치 빛이 오기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뻗딩게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빛을 적극적으로 취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내가 취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어둠을 빛이 오는 것을 이렇게 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빛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그 빛을 내가 간절하게 취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 속에 이 어두웠던 마음, 내 속에 이 깨닫지 않은 마음, 하나님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웠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을 줄 모르면 더 들으려고 하는 거죠. 듣고 또 들으려고 깨달으려고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빛이 왔을 때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이른 양을 찾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실천하여서 내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우리 덕수한 반석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게 되고 깨달아서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